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더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요즘은 조금은 좀 나은 것 같긴 합니다. 무더위 시작될 때인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아프신 분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많아지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엘리사 이야기를 할 때 한번 그 구약에 나오는 엘리라는 이름들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그 엘리 이름이 들어간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 중에 저희가 많이 다루지 않았던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중점적으로 한번 다루면서 그의 삶, 또 그와 대비되는 인물 셈나라는 사람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엘리는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이스라엘의 이름에 엘이 많이 들어갑니다. 엘이 그냥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로힘도 하나님도 되고 이스라엘도 실상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의 이름에도 엘을 많이 들어갑니다. 끝에 엘이 들어간 사무엘이나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앞에가 엘이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하나님의 이름 엘리라는 이름을 가진 사사 겸 제사장도 있었고요. 그는 좀 양면성을 다 보여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때 보면 이스라엘 몸으로 좀 버텨낸 사사이지만 가정도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창피한 일, 치욕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그날 자기의 두 아들도 죽고 자기도 뒤로 넘어져서 죽고 맙니다. 너무 비참하죠. 근데 그게 실상은 사무엘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옛사람이 쓰러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후부터 엘리가 들어간 이름들 몇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요. 시대의 수는 아니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창세기 22장인가 24장에 나오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창세기 24장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에셀이라고는 안 나와요. 그 앞에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자식이 없고 실상은 첩의 자식도 없을 그때, 이스마엘도 없을 때 자기에게 유일한 상속자는 이 사람입니다라고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자기의 종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엘리에셀입니다. 그는 출신이 유대인이 아니라 다메섹 출신입니다.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죠.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되었다는 의미는 아브라함이 이주해 오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들어온 사람으로 분별이 됩니다. 그런데 이름이 엘리에셀이에요. 즉 아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들어오면서 이름이 바뀐 사람이 아닐까 추측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 엘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자,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이름에서 이 에셀이라는 이름, 조금 길게 얘기하면 에제르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가 독차하는 것을 보시고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여자를 지으셨잖아요. 그 돕는 배필의 돕는이라는 뜻이 에젤입니다. 에셀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으로 돕는 역할, 그냥 단순히 시종 들고 도와주는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로 아내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의미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에 넣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자, 그리고 그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서 자기의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그 하란 땅까지 갑니다. 근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자기 주인의 그 뜻만 붙들고 나아가서 우물가에 가서 먼저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순적히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 여기에서 내 주인의 며느리감을 얻게 해달라고. 그런데 막상 저쪽에서 1년의 무리들이 쭉 오는 걸 보고
뭐 이런 생각을 하다 갑자기 마음에 작정하고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오는 그 여성 처녀들에게 이러이러한 부탁을 했을 때 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부탁인데 그렇게 했을 때 그거를 흔쾌히 들어주고 다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성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 좀 놀라운 기도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그 주인의 집에 또 리브가한테 얘기했을 때 리브가도 역시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하셨다면 나는 지금 가겠다라고 해서 바로 집을 떠나는 모습까지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박자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택해지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성경에 나타나는 중매의 가장 아름다운 표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어떤 역할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아무튼 그런 엘리에셀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엘리에셀이 모세의 둘째 아들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 가서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었던 그 시보라라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거기에서 낳은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정말 자기의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이름으로 헌가들을 짓고 둘째는 이제 하나님께 바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이름으로 엘리에셀이라고 짓습니다. 즉 이 둘째를 낳을 때 모세의 마음속에 몇 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또 나를 도우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를 바라는 기도가 담겨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 엘리에셀이 있었고요. 세 번째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가장 이름값을 못한 사람이긴 하죠. 멜렉이라는 뜻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엘리멜렉은 사사기 1장에 나와 있는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인데 그 땅에 기근이 들자마자 바로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기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을 향한 시험이기도 하고 또 인내를 테스트하는 연단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기근이 있었고 이삭에게도 기근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기근을 쉽게 이겨내지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실상 그 기근 때문에 애국으로 갔다가 이상한 일 당할 뻔했고 이삭도 기근 때문에 이주하려다가 또 이상한 일 당할 뻔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어디로 이주를 하냐? 모압으로 가버립니다. 다른 땅도 아니라 모압이에요. 왜냐하면 모압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땅이에요. 상종하지 말라고 금하신 땅입니다. 근데 그곳으로 가요. 즉 이름은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은 왕인데 실상은 누가 왕으로 살아요? 내가 왕, 내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그대로 짓밟고 마음대로 삽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기록을 보면 가자 얼마 되지 않아서 죽은 걸로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역시 거기서 죽어요. 즉 남자 셋이 여자 한 명 데리고 갔는데 남자 셋 다 죽고 결국은 거기서 얻은 두 며느리와 나오미만 남게 되는 정말 처참한 상황으로 그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리고 파괴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회복해요? 룻을 통해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가장은 무너졌는데 파괴됐는데 실상은 실패했는데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그 과부죠. 이방인 과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그려주는 것이 룻기의 구속사입니다. 실상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림이 뭐였냐? 이스라엘의 실패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그려주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엘리멜렉은 정말 좀 안타까운 이름이기도 하고요. 시제를 정확히 모르지만 엘리후라는 사람은 욥기에 등장을 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새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들이 전부 다 그냥 찔러대는 말, 공격하는 말, 상처 주는 말로 하다 보니까 그냥 아예 갈수록 진흙탕 싸움이에요. 너는 얼마나 잘했냐, 네가 똑똑하냐, 그러니까 너는 이 모양 이 꼴이다 막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성경이라고 읽고 있지만 실상은 그 속에 담겨있는 그들의 그 본성이나 그 모습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도 이 수준이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논쟁에서 나오는 말이 결국 이거구나 라는 걸 그대로 보여요. 진흙탕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 진흙탕 싸움을 전환시키는 역할이 엘리후입니다. 가장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나서서 그들의 잘못과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그들에게 누구를 상기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켜요. 네가 옳고 네가 옳은 게 아니다. 사람은 결코 옳을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 즉 길을 엽니다. 그래서 구약의 세례 요한이라고 불러요. 침례 요한이 했던 가장 큰 역할이 뭐죠? 주의 길을 예비하랍니다. 주님이 오실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후가 말을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잠잠케 하십니다. 끽 소리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엘리후의 역할을 교회에서도 실상은 나이가 어리건 어떤 신앙의 연륜이 길건 짧건 간에 하나님을 연상시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들을 준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될수록. 자, 그런 이름에서 엘리후가 있고요. 또 다른 안타까운 사람이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은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의미예요. 이 사람은 이세의 8째 아들 중에 큰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아들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형이에요. 다윗은 형이 7이나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큰 아들입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큰 아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냥 단순한 그런 형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아버지 같은 역할이고 모든 것에 대한 결정권자를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이 엘리압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또 나름대로 싸움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보기에도 저 정도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괜찮은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 그의 속은, 그의 중심은 어땠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그릇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는 도움이 안 된다가 아니라 대적자라는 의미예요. 결국 그의 모습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 다윗의 모습. 사무엘상 17장인가요? 16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다윗이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이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끽소리도 못하고 싸울 생각도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어떻게 저 할례받지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 어떻게 누구 한 사람도 나서서 싸우지 않고 있느냐라고 청중들을 향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압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 여기 뭐하러 갔냐? 심부름 왔으면 심부름 해라고 돌아가지 네가 뭘 한다고 큰 소리를 하고 떠드냐? 내가 너는 지금 여기를 장난삼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조롱거리 생각하고 있다. 너는 정말 못돼 먹었다. 막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을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그 안에 자신이 기름 부음 받지 못하고 저 택도 안 되는 막내 동생이 기름 부음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안에 반감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든 다윗을 짓누르고자 하는 즉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이 담겨 있는 것이 엘리압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택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보기엔 아니야. 무슨 저게 뭐라고 그러면서 그냥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 근데 정작 누구하고는 싸울 생각을 못해요. 골리앗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얼굴도 못 내밀고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것에 얘기하고는 다윗에게는 되게 큰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즉 해야 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뒤에서 딴소리하는 사람, 대적자입니다. 이 모습이 엘리압이거든요. 자, 그런 엘리압의 모습, 정말 안타까운 엘리라는 이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가 있습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고요.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람이 엘리야김입니다. 이사야서 22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조금 좀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장 15절부터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못 일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간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셈나와 엘리야김이 나옵니다. 원래 셈나가 높은 지위에 있던 고관 대작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국내 대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따지면 이 정도의 지위면 어디 급에 해당될까요? 국고를 맡았어요. 그러면 재정기획부 장관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 재정기획부 장관이 급이 뭐죠? 부총리예요. 부총리급입니다. 자, 또 왕궁을 맡았어요. 그러면 이건 또 어디 급에 해당될까요? 청와대 비서실장 혹은 뭐 경호실장 뭐 요 정도 급 되겠죠. 그러니까 재정도 맡고 왕궁도 맡았어요. 그러면 위치가 어느 정도예요? 그냥 웬만한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대신이라고 이렇게 불려져 있었는데 이 사람을 실상은 그 유다의 그 왕가의 어떤 그런 계보로 따졌을 때 거의 왕 밑에 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왕 다음. 즉 왕이 가장 신임하고 뭔가를 맡기는 사람. 왜? 국고를 맡겼잖아요. 재정을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 뭔가를 맡길 때 가장 신임한 사람이 맡기는데 가장 중요하게 맡기는 게 먼저 군대를 맡은 군대장관, 그리고 재정을 맡은 이런 사람, 그리고 왕궁을 책임지는 사람, 이런 세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두 가지를 다 맡고 있어요. 근데 이 셈나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기를 나타내는 일에 현안이 되어 있었어요. 자기를 높이는 일. 어디까지 자기를 높이느냐? 왕과 버금가게 높입니다. 그래서 뭐를 팠냐면 묘실을 팠어요. 근데 묘실을 어디에다 팠어요? 여기 왕의 묘실에 자기의 묘실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누구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왕처럼. 그 이사야서의 그 앞부분에도 이런 비슷한 게 하나 나오는데요. 내가 어디에 올라가서 뭐 누구와 비길이라 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하면서 나오는 부분.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좀 논란이 돼요. 왜? 계명성을 한번 풀어보면 뭔지 아세요? 계명성? 계명성이 어떤 별이에요? 예? 네, 샛별이에요. 샛별. 새벽별입니다. 그래서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시상은. 그러니까 예전의 성경이나 혹은 킹제임스 성경을 한번 있으시면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쓰냐면 너 아침의 아들인가? 아침의 아들도 아니에요. 너 무슨 아들? 루시퍼여라고 써 있어요. 루시퍼라고 번역을 해야 더 맞아요. 그런데 계명성이라고 이상하게 혼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계명성은 새별이고 금성이고 어떻게 보면 주님을 상징하는 그런 별이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혼잡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번역상의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렇게 다뤄지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서 보면 이
그게 13은 두루 왕을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까지 높아졌느냐? 북극 지폐를 열겠다는 거예요. 전능한 자와 자기가 비기겠다는 겁니다. 마귀가 했던 일이고 사단이 했던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중적 예언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 셈나가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것을 흉내내고 있어요. 자기가 장차 죽게 되면 자기의 묘실을 왕의 묘실하고 똑같은 위치에 만들어 놓고 이미 반석에다 파놨어요. 이렇게 새겨놨어요. 내가 이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왕과 같은 대접을 받아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 이런 식이에요. 그 마음속에 실상 겉으로는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 같고 왕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실상 자기 십속 챙기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단단히 결복하고 세계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결박해서 던집니다. 이 표현 한번 무서운 표현이거든요. 성경에서 결박해서 던집니다. 어디에 던져요? 지옥에 던집니다. 실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이용하는 그 문구가 뭐냐? 던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그 18절에 보면 뭐라고 쓰냐면, 내가 너를 모질게 감싸서 뭐같이 던진다고요? 공같이 던진다. 이때 무슨 야구공이 있었던 건 아닌데 아무튼 공같이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자, 그리고 그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부응하신다는 것을 이 셈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의 주의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엘리야김입니다. 자, 엘리야김은 원래 귀족 가문이긴 했어도 높은 묘실에 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이 국내 대신에 올립니다. 그리고 실상 이 엘리야김이 국내 대신이 돼요. 그의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그 이름 그대로 세워주셨어요. 자, 그리고 그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너무 놀라워요. 자,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겠다. 네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그로 대신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가 가졌던 영광까지도 다 줍니다. 그런데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예루살렘 거민들 그리고 그의 왕궁의 단단한 목같이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23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에게 걸릴 것이다. 실상 이 엘리야김에 대해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은요,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연상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게 22절이에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어마어마한 표현 아니에요?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에게 두겠다. 자, 이와 비슷한 축복을 받은 신약의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내가 뭐를 맡긴다고? 천국 열쇠를 맡긴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교회에 대한 비전 그리고 구속사에 대한 비전을 이 엘리야김을 세우시면서 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에서도 이 비슷한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그런데 이것을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저 말단에 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그를 그 나라의 영광의 위치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의 모습으로 세우시면서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의 못에 걸리게 했다. 잘 박힌 견고한 못에 박힌 못. 자, 못을 벽에다, 요즘은 못을 박으면 원래 안 되죠? 옛날에는 집에 이사 가면 못 몇 개나 박으셨어요 혹시?
전세 들어갔는데 못 받는다고 막 주인이 뭐라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 못이 몇 개 정도 박히죠? 안 박았어요? 전 박았다가 되게 혼나게 되고 그랬는데, 아무튼 왜 못을 박아놓죠? 자, 못을 박아놓으면 거기다 주로 뭐 걸어요? 옷 걸고 또 물건도 걸고 빗자루도 걸고 뭐 다 걸죠. 그런데 옛날에는요, 뭐 그릇 같은 것도 거기에 걸었대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걸었어요. 그게 보면 여기 보면 그 후손과 구속되는 각 작은 그 종류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 다 거기에 걸리게 된다. 즉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실상은 성경에서 그릇으로 표현하잖아요. 그 모든 그릇들, 실상은 이 그릇들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택함 받은 그 인생들, 또 교회를 의미하는 그런 구속사적 의미까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걸리게 되는 그런 위치를 얘기해 줍니다. 즉 엘리야김이 하나님에게 받은 축복이나 그 영광의 가치는 지금까지 받았던 사람의 수준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것을 받아요. 그리고 그는 국내 대신으로 일을 하고, 나중에 이사야 36장과 37장에 가보면 아수르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그 앞에 나가서 그들을 막고 랍사게와 대화를 하고 했던 곳에 국내 대신이 바로 엘리야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거기에 36장에 셈나도 나와요. 여기 나와 있던 셈나와 동일 인물로 봅니다. 즉 심판을 받아서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강등되어져 가지고 직책이 뭐냐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으로 거기에서 일하고 있어요. 즉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셈나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직분에서 쫓겨나고 어떻게 보면 왕에게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잡고 좀 낮은 직책이지만 그 속에서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분별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25절 때문에 그래요. 자,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24절의 말씀하고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 어떤 상황이 돼요? 잘 연결되세요? 자, 엘리야김에 대한 말씀이 실상은 어디서 보냐면 20절부터 해서 25절까지거든요. 쭉 이어져요. 문맥상 그래요. 그런데 21절부터 23절까지 24절까지는 엘리야김에 대한 축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가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고 나라가 그를 의지하게 되고 그의 가정도 그의 가문도 정말 그로 말미암아 큰 힘을 받게 될 것이다. 그는 단단한 곳에 박힌 못처럼 정말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25절에 가면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어떻게 된다고요? 삭게 된다. 그럼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성경 해석의 그 원리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이어서 해석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뭐냐고 하면 여기에 2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엘리야김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셈나와 엘리야김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셈나가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까? 이런 식의 해석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건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연결성이 없어요. 셈나에 대한 해석 심판은 이미 앞에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엘리야김으로 쭉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문맥이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을 엘리야김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결말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는 걸로 썼대요.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 자, 단단한 곳에 박힌 못이라고 그랬어요. 자, 단단한 곳에 박힌 못에 견고합니다. 부러지지 않습니다. 뭐를 걸어도 떨어지지 않고 버티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인생도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여기서 단정적으로 보여줘요. 즉 대단해 보이는 사람,
충성돼 보이는 사람도 실상은 하나님 앞에 영원할 수 없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충성은 분명 하나님 앞에 잘 사용될 수 있고 쓰임의 귀한 용도가 되지만 영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영원한 건 누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25절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 대한, 즉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인생, 그걸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충성되고 이렇게 단단해 보이고 이렇게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결국은 삭게 된다. 결국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다 부서지게 된다.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들을 분별할 때 정말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걸 그냥 거기서만 해석하려고 하면 분명히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건 앞뒤하고 안 맞으니까 어폐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나라만이 실상은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다니엘서도 그게 나오잖아요. 그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 제국의 왕이 되고 황제가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면 짐승처럼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치시면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멸망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 기회일 뿐입니다. 기회예요. 누구라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영원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곧 오실 거니까.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그래서 내게 주신 기회가 있는 그 순간 은혜의 때라고 하고 은혜 받을 만한데 또 구원의 날이라고 합니다. 즉 그 얘기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주시는 기회를 두고 얘기하지만 성도들도 그 때가 되면 그 날이 되면 아무리 충성된 모습으로 섬겨도 실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영원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주시는 기회, 주시는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요 성도의 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면서 엘리야김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 그리고 엘리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의 가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말미암아 주어져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누구라도 택하실 수 있고 누구라도 부릴 수 있어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너희 중에 어떤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뭐한 자가 많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택해서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택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자를 통해서 정말 지식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뭔가 대단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이 기회에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돌려드릴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돌려드리는 삶이 될 것인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의 가치를 정말 하나님과 호흡하고 동행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빛을 내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가 될 것인지 마음에 기도하시고 작정하시는 안인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